영혼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벌어진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그 날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 포장식 도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고대 이스라엘 곳곳에 로마화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로마식 길인 포장도로를 닦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오고 가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춘 그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정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한 25리 정도 되는데요. 대략 한 13km쯤 되지요. 당시 제자들의 그 빠른 걸음으로는 한 서너 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짧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고 엠마오는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에 도착할 무렵 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른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제 엠마오까지 가게 되면 서너 시간 걸리니까 오후 저녁 무렵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은 이 서쪽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떨어지는 해를 마주하며 걸어야 했습니다. 저무는 하루에는 그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 또 주의 거룩한 성을 향한 길이 아닌 세상을 향한 길. 해가 뜨는 밝은 아침이 아니라 해가 저무는 어두운 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황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관한 것입니다.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들과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진 길동무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서쪽으로 지는 태양 빛으로 인해서 사람을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해석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오후에 해질녘에 이렇게 임당에서 저쪽 희지 쪽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그 지는 해가 이렇게 바로 눈앞에 비쳐가지고 앞이 그냥 깜깜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함께 하게 된 이 길동무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지금 무슨 주제로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었지요.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시체가 사라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네요. 예언자들이 전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있군요. 그리스도가 이 어떤 고난을 받고 또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엠마오에 가까워지자 두 제자는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 붙잡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과 긴 시간 대화도 나누고 함께 걸었고 또 해질녘에 왔는데 아직 그분이 예수님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너무 그분이 가르쳐주는 게 좋으니까 우리 그냥 저녁에 해도 졌는데 좀 여기서 같이 밥 먹고 좀 쉬었다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영혼을 비추는 말씀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다시 뜨거운 가슴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심령도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영적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셨지요. 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요. 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는 밝히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성경을 쓰셨다,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서, 사무엘상에는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지만 그분의 임재하심은 좀처럼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별로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특별한 어떤 이상이나 어떤 환상 같은 것도 경험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과 엘리의 모습이 서로 겹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갔지요. 엘리는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이 세 번째 찾아왔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사무엘이 자고 있었습니다. 엘리 자신이 사무엘을 부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있으니 당연히 누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지금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그는 영적으로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 영적인 어두움에 있었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그 아침에 마리아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 그렇나? 그러고 맙니까? 시체가 없어졌는갑네? 그럽니까?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놀래고는 뭐예요? 찾으러 가자 해야 정상 아니에요? 또 마리아가 다시 와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부활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아 부활하셨구나.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디 계신데?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신데? 하고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엠마오로. 그죠?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이죠. 엠마오로 간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것은 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 찾으러 가는 겁니까? 예수님 찾으러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하는 일은 아무런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찾았어야 되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15절 16절인데요.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동행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지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 예수님에 관해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하는 이야기는요, 나사렛에서 살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제가 생겨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체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 말을? 예수님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저도 그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어요. 어디 모임에 갔더니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 이야기를 해요.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은혜로 교회 이창용 목사님이 어떻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이 말 저 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 욕은 하나 싶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들었거든요. 다행히 욕은 안 하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칭찬을 계속 하길래 다행이다 싶어가 제가 이창용 목사인데요.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을 만났으니까. 지금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친히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늘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꼭 떡을 떼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떡을 떼어줄 때, 전에 많이 경험한 건데, 예수님! 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이 밝아졌지요. 영적으로 각성되었습니다. 떡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또한 영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덮고 있던 영적인 어둠과 무지의 구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라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밝혀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해볼까요? 성경 말씀과 성령님. 그죠? 예수님이 지금도 오셔서 이렇게 빵을 주시고 이러면서 깨워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깊은 뜻을 계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었지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말씀을 풀어서 생각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오늘날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를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 그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고 그래요. 조명해 주신다. 이 조명해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서 그런지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어두운 데 가면 이렇게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불을 밝혀야 돼. 그래서 일부러 빨간 데 가서 요래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불을 좀 비춰가지고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달리 그 말씀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유달리 그 말씀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흔히들 글을 모르는 사람을 까막눈이라고 하지요. 문자나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까막눈은 글을 배우고 익히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까막눈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배우면 얼마든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광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자기는 안 읽고 남만 시키니까 읽겠습니다로. 예, 진짜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망이 있지요. 그런데 희망한 만큼 절망도 깊고 큽니다. 기대한 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지요. 절망이 너무 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존재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기대가 무너진 절망은 다른 것보다 충격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절망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런 건 없지만 가령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빠져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막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래 믿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있는 분들은 자기 교주가 죽든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이거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믿은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주를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교주를 세워서 그 딸이든 아들이든 아니면 그 이인자든 그 사람을 세워서 또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자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절망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심리적 구조가 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있었다는 거지요. 모든 꿈이 깨어져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찾아야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게 전혀 무슨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갈한다 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마오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자기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빨리 알려주시지 않고, 그죠? 얘야, 나다. 이런 한 말씀 하시면 되는데, 그죠? 안 하고, 이야기를 들고,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묻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게 바로 나잖아! 이 말 안 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 몰라요? 이러면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한참 하시고,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몇 시간을 함께 걸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긴 대화를 통해 그대의 눈을 서서히 밝혀주신 거지요.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중심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여,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침내 그들의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났죠. 진짜 그런데 맞아 하면서 막 동요가 일어났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죠. 왜? 지금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고 마셨죠. 그때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핸드폰 어디 있나 하고 암만 찾아도 핸드폰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뭐 오만 대 찾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있었네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도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열린 거예요. 함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깨달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한 본문을 보세요. 3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때로 어떻게 했다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미 밤이에요, 밤. 곧바로 일어서서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예루살렘까지는 아까 내려오는데 서너 시간 걸렸으니 올라가는 데는 더 걸리겠죠. 예루살렘을 나올 때는 내리막이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거친 오르막입니다. 진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그저 평탄한 너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달음에 달렸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영적인 눈만 밝아진 게 아닙니다. 냉랭하게 식어버렸던 또 이리저리 흩어졌던 마음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었지요. 그 마음에 뜨거운 불이 붙었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열정이 그들을 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달려가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메시아가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고 외친 것처럼 그들도 그 오르막을 거침없이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과 용기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말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4가지 성경의 역할이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4가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성취하는 길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해 주신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그거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가지요. 제대로 바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듣고도 그냥 나몰라라고 오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함과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너 지금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바르게 돌려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성경이 바르게 함과. 아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계속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 길을 잘못 가면 책망하시고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도 말 안 듣고 딴 길 가면 오셔서 우리의 마음,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이키신 것처럼 그렇게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거침없이 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에서 실망과 좌절을 겪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낙심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향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길을 돌아보게 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새로운 길을 나아가도록 하지요. 삶의 길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길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모든 약속과 형통과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2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기하고 경이로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면, 그죠? 새 가족이 예배당에 오셔서 앉았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난대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 문 딱 들어오는데 벌써 눈물이 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뜨거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난 적이 언제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다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불덩어리거든요. 마음에 불이 있단 말이죠.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는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좀 배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성경을 자서전적으로 읽으셨어요. 자서전. 그러니까 자기 자서전으로 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시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기를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서전을 읽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구약을 읽어보지 않았냐? 거기에 내 이야기 나오잖아. 그죠? 신약은 당연히 내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자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그대로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으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룬다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과 계획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며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 중심의 방식으로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와 죽음과 죄에 대한 이 승리와 복음 전파와 선교에 집중하며 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런데 그 창조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구약에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완전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리딩 지저스 했잖아요. 그죠? 리딩 지저스 할 때 우리 설명이 나오는데 그걸 그리스도 중심 읽기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자서전적으로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읽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전기를 읽듯이 읽어야 합니다. 나의 자서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서전이고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비전과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셨다면 우리도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증인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읽으셨다면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처럼 뜨거워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상고한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뜻이거든요. 불같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 내 영혼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자꾸 우리 속에 넣어야 되는, 그래야 그 불같은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뜨거워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체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읽는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성경 통독. 올해 우리 성경 통독해야 되잖아요. 몇 번 해야 됩니까? 그죠? 3번, 3독.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몇 독 하죠? 천독.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같이 천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상실 옆에 가면 지금 성경 천독표가 붙어 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는 지금 특세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번 명절을 지나면 제가 1번으로 붙여볼까 하는데 저보다 좀 앞장서서 하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얼른 1등 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 좀 붙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 많이 붙이게 될 텐데 이 도미노 효과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읽어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 성경과 친숙해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66권 중에 한 권씩 집중해서 또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때로는 한 절 한 절 깊이 살펴보며 그 뜻을 음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지요. 요즘 유튜브에서 성경에 대해 알려주는 좋은 영상들 많이 있는데 찾아보시고 또 제가 기회 되는 대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바이블 프로젝트 참석하시면 굉장히 성경을 재미있게 배웁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얼른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오래된 성경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죠. 오래된 것은 무조건 시대에 뒤떨어지고 새로운 것은 뭐든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서 옛적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옛날 길이라서 안 갑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옛적 길이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길, 늘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로 닿고 예수님께로 닿는 그 길, 그 옛적 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절이라도 제대로 살아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눈물 흘렸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낸다. 그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낸다는 어감을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보고, 믿어보고, 기다려보고, 순종해보고, 따라해보는 거죠. 그때 말씀이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덩이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습관을 기르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비추는 참된 등불이 되도록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시험해 보십시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겁니다. 평안해질 겁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올해 더욱 말씀의 뜨거운 맛을 맛보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